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세상 말로 신이, 또 우리 말로는 하나님께서 보통 인생들에게 3번의 기회는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라는 게 오는데 보통은 3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무슨 기회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았어도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면 그게 제일 큰 복이죠.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다 보니까 병원에 많이 가거든요. 신방도 가기도 하고 요양원에 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가보면 참 인생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 세상에서는 힘있게 살았는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힘이 다 빠져서 결국은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신방 가서 보는 사람이 2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뭔가 하면 우리 교인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소망이 딱 가득해요. 소망이. 목사님, 지금 내 몸은 이렇게 아프지만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은 아니고 그건 예수님도 안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보면 참 안 됐어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지옥 가게 되실 텐데, 저분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죽으면 괜찮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죽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도 믿고 오늘 죽으면 들어갈 천국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끝나는 인생은 아닙니다.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기회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기회 저런 기회 많이 만났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기회는요, 천국 갈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모아주신 이유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기회를 얻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옆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천국 갈 기회. 어떻게 알았습니까? 천국 갈 기회인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흘렀다고요?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큰일이죠.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빨리 의사한테 갔더니,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인데 빨리 약 써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약을 먹었어요. 피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 횟수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에다가 2년을 더해서 12년간 피가 흐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몸에서 12년 동안 우리 피가 흘렀다고 생각하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가 너무 불쌍하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고도 싶었는데, 어쨌든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들이부어서 이런 의사 저런 의사 용하다는 데 다 찾아갔는데도 병을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자에게 들린 소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가면 네 병이 낫는다 하더라. 그래서 이 여자가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죠. 그래서 막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탁 잡았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자기 몸에 흐르던 피가 딱 스탑 멈춰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두려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자,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아주 쉽게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헛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인생은 참 헛되고 연약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요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좀 젊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예, 30대다. 이게 너무 심하다, 그죠? 자, 40대다. 아니, 50대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내가 소망이 찼는지 모릅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57인데요. 내년이면 이제 58 되죠.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이도 자꾸 헷갈려가요. 그래서 58이나 59쯤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워 있는데요.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아니, 목사인 나도, 이 살짝 그게 왔나 봐요. 갱년기가. 그래가지고, 남자도 갱년기가 오거든요.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식 키운다고 애를 쓰고 내가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고 뭔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번쩍 드는 생각이,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너무 인생이 허무하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제 안에. 동진아, 그게 바로 인생이야. 너 인생 살아봐야 100년 아니냐?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천국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 뒀단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참 허무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에 말이죠, 실존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연구하는 철학자들이에요.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이 도대체 왜 사냐? 이런 걸 연구하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의 하늘 아래서 나아갈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인생이 뭐냐? 깜깜한 흑암과 같아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요, 히피족이 2만 명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요?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같은 소리를 외쳤어요. 우리는 미쳤다. 우리는 미쳤다. 이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멕시코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는 이랬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보니까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생각이에요.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 너무 허무하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우리 인생 별 것 없거든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돈이 그렇게 많은 여인이니까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12년 동안 치료했겠죠. 여러분, 지금 암에 걸리면요, 국가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암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감당이 안 돼요. 그죠? 그거를 12년 동안 감당해내는 돈이라면 이 여자가 제법 살았겠죠. 근데 그 돈으로도 그 여자를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만큼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여기 군 의원님도 와 계시는데 10년 후에 우리 군 의원님은 도의원이 되어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돼서 또 10년이 지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다 허무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이 성경인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인생의 진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그거 정말 희한하죠?
아침에 우리가 나가면 안개가 꽉 끼어 있으면 세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해만 딱 뜨면요. 안개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뭔가 괜찮은 것 같이 막 날뛰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네로 황제 있죠. 로마에서 가장 유명했던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가져왔어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서 15년을 왕위했었던 네로 황제입니다. 그의 왕궁은요, 길이가 1.5km예요. 여러분, 이 복도가 얼마나 긴지, 집이 얼마나 긴지 1.5km가 복도예요. 그 복도를 지나가면 위에서 그 시대에서 가장 큰 게 향수가 막 이렇게 빛처럼 내렸어요. 사람이 그 복도를 지나가면요, 위에서 향수가 막 쏟아진다니까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머리에 쓴 이게 왕관은 1억 2천만 원짜리예요. 1억 2천만 원짜리. 머리에 왕관이 1억 2천이에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말에는요, 은으로 이렇게 신발을 신겨줬어요. 그는 사람들이 따라갈 때 한 번 갈 때마다 1000명씩 따라왔어요. 여러분, 낚시하는 걸 좋아했다는데요. 낚시 바늘이 뭘로 돼 있을까요? 금으로 돼. 어떻게 알았어요? 금으로 돼 있어요. 와, 사람이 이렇게 인생 살면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집에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넓은지 한 1km 정도 되는 복도를 따라가는데 갈 때마다 위에서 향수가 쏟아지고요. 여러분이 길가에 나가면 1000명이 따라오는 군사들이 따라오고요. 여러분의 머리에는 1억짜리 면류관이 써져 있고요. 여러분이 낚시를 가면 낚싯대가 금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살아보고 싶죠? 여러분, 이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 네로 황제가 불안해서 두려워서 암살당할까 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 네로 황제가요, 자살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과 그렇게 많은 권력과 그렇게 많은 모든 걸 다 가져도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살다 보면 내 인생 너무 허무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되겠죠. 자, 성경의 전도서 1장 12절과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다. 여기 우리 젊은 부모님들 많은데 오늘 유치원 애들 여기 너무 예쁜 애들 많죠. 여러분,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아이를 어디에 보내는 거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내는 거요? 서울대학 보내는 게 꿈이었어요. 애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다 생각이 그래요. 뭐 서울대학 보내고 뭘 만들고. 근데 그거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헛되지 않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헛된 인생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못 가져가죠. 바로 오늘 이 여자가 보여주는 말이 그거예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12년 고생하는 헛된 인생, 연약한 인생.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끝나버리면 이 비참한데요, 기가 막히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27절부터 30절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누구의 옷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돈을 다 갖다 바쳐도 고치지 못했던 이 혈류병,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 병을 예수님 딱 한 번 옷자락 만졌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인생에 허무한 거, 뭔가 복잡한 거, 시끄러운 거 예수님 만나고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은 예수님 만나고 당신의 문제가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너무 깁니까 말이? 그래서 잘 못 따라 하겠습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만나고 끝장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불러봅시다. 공자, 석가, 마호멧, 예수. 이렇게 네 사람을 인간의 4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교과서에도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가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이 여자가 12년 동안 고통하던 그 병을 딱 끝장내 버리셨죠.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나인성이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관이 나와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니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한마디 딱 하셨어요. 잔잔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그 바다가 그냥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고 성인을 뛰어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볼래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묶였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귀신이 사로잡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다 풀어내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먼 사람은 눈을 못 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눈을 다 떠버린 거죠. 그리고 눌린 자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만져주니 그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좀 위험하기는 한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사람은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우먼이 있는데 조혜련이라는 분 알아요? 예, 이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얘가 태어났을 때 거꾸로 엎어버렸어요. 죽어라고. 쓸데없는 딸내미 태어났다고요. 아들 기대하고 있었는데 딸 태어났다고 엎어가지고 죽어라고 엎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는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공부 좀 하고 싶었는데 엄마 장사 도와준다고 막 그러면서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은 게 종교예요. 남녀호랑개교. 여러분, 남녀호랑개교 알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하는 건지. 어쨌든 이만 남녀호랑개교, 이걸 믿었어요. 그것도 안 돼서 또 다른 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성미라는 사람 아시죠? 개그우먼. 그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줬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기도하는데 뒤에서 자기를 다 감싸주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나를 지금 감싸주는구나 그래 싶어서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만져주신 거죠. 그래서 조혜련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기회가 되면 이분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분의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사람도 예수 만나니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천지차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왠지 자신감이 있고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저는 자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잠 못 잔다고 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문제가 딱 생겼는데 제가 자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하나님 지난번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딱 맡겨놨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죠. 저는 목사였는데 이런 이야기하기 좀 민망스러운데 제가 좀 목회를 잘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진주에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보고 너 교회 좀 나가라 이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 맡깁니다. 그렇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나가고 뭐 교회가 어떻게든 잠잠해졌어요. 그때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하,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해볼래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 힘들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쉽다. 아멘입니다. 자,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시작. 잘 따라하십니다. 아까보다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예. 여러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일반적인 책하고 달라요.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책을 쓰면요,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면 책 한 권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똑똑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도 책을 쓰더라고요. 하루 만에 책을 써요. 보통 사람은. 근데 이 책은요, 40명이 썼어요. 40명이. 몇 년 동안 썼는가 하면 1600년 동안 썼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이 완성된 시간이 1600년이에요. 몇 명이 썼는가 하면 40명이 썼어요. 시대를 걸쳐오면서. 그런데 그 시대를 걸쳐오면서 써왔던 이 성경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다.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거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놀라운 책이죠. 모택동이가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성경책을 불태워버리는 거고요.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한 게요, 교회를 없애버리는 거고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을 없애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도요, 성경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도 임한다. 자, 여러분, 이 12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 문제 끝내버렸죠.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구의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예수님.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이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면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예수를 나의 예수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진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 아파트 새로 생기면 그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사서 들어가는데 처음 아파트를 지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저도 이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조금 못 돼가지고요, 교인이 거기 아파트 들어갔는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아파트 정말 좋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내가 그 아파트를 보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거기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 아파트를 여러분, 너무 쉬운 문제들이었는데 왜 그래 모릅니까? 그 아파트가 내가 들어가 살려 그러면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사야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가봐도요, 그 집에 살 수 없어요. 내 게 아니니까. 제가요, 이번에 그 여름에 그 우리 시차례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베트남에 갔거든요. 호텔을 주는데요, 호텔이 너무 좋더라고요. 크기도 크고 수영장도 있고, 거기 살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호텔에 제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요? 내 게 아니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호텔 사장이면 내가 거기 살아요? 못 살아요? 내 거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쉬운 이야기를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예수님이라 해도 내 예수님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때에 예수님이 12혈루증 12년 동안 몸에 피가 흐르는 이 여자가 왔는데, 여러분, 거기 사람들 많았다고 했습니까? 작았다고 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 모였어요. 그런데 병 고침 받은 사람 몇 명이에요? 그 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왜요? 예수님을 구경만 한 거예요. 와, 예수님이 저 여자를 고쳤네. 구경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으면 이 여자처럼 전부 다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이거예요. 이 예수가 네 예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예수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당신의 예수님이십니까? 시작. 제가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몇 명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가 돼야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가 내 아파트가 돼야 거기 들어가 살죠.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한 분이고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이고 내 죄 용서하고 천국에 데려가는 분이라고 말을 해줘도, 이 예수가 허무한 인생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장내준다고 말을 해도 그 예수를 나의 예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분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여러분의 예수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희한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스탑.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왔는데 모두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거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예수가 내 예수가 돼야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 이 물이 여러분의 물이 되겠습니까? 내 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마실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요, 물을 영접했습니다. 자, 물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내 안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이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은요, 이 말씀 딱 띄워놓아 보십시오.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구원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 번째는 뭡니까? 평안히 가라. 세 번째는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세 가지예요. 구원, 평안, 건강.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12년 동안 헛된 인생을 살고 피 흘리던 이 여자, 재산 다 잃어버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딸아, 네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건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평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건강이 있는 영육 간의 건강. 여러분, 이걸 샬롬이라 그래요. 샬롬.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샬롬.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나면 옛날에는 밥 먹었습니까?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어디 가십니까? 그거 왜 궁금해합니까? 저도 가끔 인사할 때요, 처음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가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내가 궁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인사는 그래요. 이 본질적으로 밥 먹었습니까? 어디 가십니까? 이거 인사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인사. 요즘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 사람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요. 샬롬. 저를 따라하십시다. 샬롬. 이건 이스라엘 말이에요. 샬롬.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네 가지 형통을 말해요. 인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안하십시오. 두 번째, 물통, 당신의 가정에 가난이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통,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막힘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통, 형통, 만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무슨 통? 인통. 두 번째 신통, 물통. 세 번째는 신통. 마지막에는 형통. 이게 뭐라고요? 샬롬. 이 샬롬의 복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자의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여자야 샬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 네 가지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형통의 복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고개 들고 저를 딱 보십시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잠시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가짜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된다. 예,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두 번째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 2019년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한 인생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으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인생을 거기에 세워놓고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을 헤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요, 김일성이를 두고 김일성의 탄생 시점부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세워가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 왕을 중심으로 소화 몇 년 이렇게 세려가요. 그래도요,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통으로 쓰는 게 있어요. 2019년.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진짜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진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시고 33년대 되던 해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 당시 총독이 있었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 있어요. 편지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가 황제에게 예수가 실제로 죽었고 살았다고 편지를 쓴 게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예요. 여러분, 모든 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하는 게 안 믿어지거든. 이성과 논리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지 2019년, 그분은 이 세상에 와서 역사의 정인이 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성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이 예수가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진짜죠.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가짜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